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에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간절히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철 좀 들어라 라는 표현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심정을 내 입장에 반영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만만치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유혹과 시험에 얼마나 난무한 것이 세상입니까? 호락호락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안녕하며 안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답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인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소 청년기 때요, 기성세대의 부모님들이요, 위험 신호를요, 기도해야 돼. 그것 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기성세대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드리면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아니, 누가 시켜서 누가 말해서 그것 봐,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느낍시다.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리인데 내 기도의 부피, 넓이, 깊이, 높이가 주님과의 가까이냐 멀리냐의 그 모습으로서 복 있는 삶이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느냐, 이 척도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흠뻑 헤아려 가면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 계획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이거 따지기 전에 내 눈, 내 귀 들려주고 보여지는 것 먼저, 세상에 난무한 정보들 그리고 수많은 마케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대기업들 한번 보세요. 고객관리 정보 홍수입니다. 홍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정보 다 입수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판매할까, 효율적으로 관계를 맺을까, 이 마케팅.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마케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로만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청년들 그리고 유소년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드려, 이런 권면을 떠나서 예수님은요, 몸소 모범을 보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따라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힘쓰고 애쓰며 천사가 도와주는 힘, 이 힘을 통하여서 앞에 놓여 있는 비아 도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이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고 해답이신데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정답과 해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힘써 드리는 간절한 기도 드려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자. 제가 일주일 내내 산 소망이신 예수님, 산 소망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야, 정 목사야, 너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성도들하고 함께 은혜 받아. 그래서 오늘 찬양곡에 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간곡하게 도와주시려고, 하늘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리고 하늘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성세대가 권면하는 것처럼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예배 드려야지. 내 스스로의 영적인 진단을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닫는 예수님의 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낙심, 실망거리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어떻게 돌파구를 찾습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그 너머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의 밤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대업을 앞두고 육체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선택한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본문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현실에 입각하지 않는 거는 글에 올리지 않는 성격이었던 자였어요. 그가 분명한 팩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고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관하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는 사자와 같이 두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어떻게 배견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몸은 쓸수록 장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인간의 인체공학 및 운동 생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과 몸은 힘을 쓸수록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세팅되어져 있다라고 의학계 저명한 박사들이 연구 결과 발표한 거예요. 힘은 쓰면 쓸수록 늡니다. 그런데 이 힘이 힘 쓸 때 느는 게 아니에요. 힘이 휴식기간에 느는 거예요. 휴식기간에. 생체, 몸, 바이오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다음번에 하는 것이 섭취입니다. 먹어주는 거예요, 영양분.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푹 쉬어주는 거예요. 푹 쉬어줄 때 벌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 드릴 때 왜 기도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왜 응답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주머니에 100원이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았어요. 그거 100원 다 드리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실 물, 먹을 음식도 없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서 루이드 로핑크라는 신약학자가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본문의 말씀을 거론하는데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다. 그래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피 흘리신 모습으로서 먼저 경험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피를 경험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via dolorosa 고난의 길에서 그 피를 흘리시게 되는데 이 피는 두 번째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면은요 겁도 안 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기도를 드렸을 때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그 힘이 더하여 줘서 강해진 거예요. 그 강한 힘으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이기셨던 예수님.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힘써 애써 드리는 그 기도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이걸 누가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 거죠. 성령의 도우심의 감동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힘써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 습관을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습관을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habit이라고 습관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뉴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이나 킹 바이블에 보면은 이 습관이라는 표현을 좀 더 리얼하게 그래서 몸의 배인, 관습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십자가의 길. 그 위기 앞두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써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응답의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habit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수를 세일 수 없게 습관이 들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인 겟세마네에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준비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그럼 어디 가서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께 SOS 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8시 넘어서까지 기도드리시다 가십니다. 저는 그분을 뵈면서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바로 뒤이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 장목사야 너희 교회 목숨 걸고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 있잖아.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한 부부는 10시가 넘어서까지 기도를 드려요. 낮에도 시간 나면 와서 교회 문 따고 들어와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 성도 있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 대화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거 그 비결이 그 영적인 루틴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면 여러분들의 평소에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뭐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 주님과의 기도의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복 있는 삶이, 복 있는 가문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는 기도를 쉬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당황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데 급급한 성도들이 제법 있음을 목회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목회자한테 SOS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좋은 일로 전화 받았으면 너무 행복한 목사일. 그런데 따르르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죠. 여러분 셀리의 법칙은 너무 좋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머피의 법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니나 다를까. 근데 사실은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모습이 보여요. 어디서? 예배 자리가. 맞아.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자리,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성도들은 응답을 못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구분하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려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마구리 나 때문이라니까요. 내 죽음과 내가 죽어야 될 내 생명과 맞바꾸신 그 예수님. 여러분, 권면이 지나쳐서 야단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발 뻗고 잠이 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부합니까? 예수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지 교만한 자를 친다고 하셨어요. 왜 침을 당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귀하지만 평소의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찬 새 힘을 얻어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게 된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을 따라 찾는 나만의 겟세만의 동산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며 닫힌 문이 열리고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치유의 기적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마시면 독이 되는 겁니다. 물이 썩어서 독이 되는 거는요, 독극물이라고 해요. 지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 부흥할 당시에 성도들이 각자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열심 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 전문가예요. 더더군다나 오송광림 목회 전문가는 저 이상에 앞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15년 전 우리 교회가 부흥했을 당시에도 담임 목사였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임 목사예요. 부흥할 당시 오송 지역에서 성도가 제일 많고 남 부러움을 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 찬양단원들이 7명, 8명, 9명이 막 탬버린도 치고 앞에서 그냥
아주 예배가 그냥 축복의 도가니고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붕 뜬 기분에서 성가대 여선교회가 제1, 제2 여선교회이고 성가대가 두 파트로 있어가지고 40명 이상의 성가대원들이 지방회를 하고 지방 부흥회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가서 성가대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유다지파 찬양단이 찬양 인도를 해주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준비하러 와서 새 목소리를 가지고 새 힘있게 말씀을 전해. 찬양 인도 때부터 말씀, 그 다음에 축도까지 한 번에 다 가기는요, 목에 부담이 가는 거. 부흥하는 교회는 각자가 자기 자리 지키는 성도들에 의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성도에 의해서 교회 부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기 전에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며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처지와 고통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왜? 인간이시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본문 4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영적 단절의 아픔의 찬 피하고 싶었죠. 저나 여러분들 속상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고 봐주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데 누가 봐준다면 그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급기야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까지 드립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 영이 들어가면은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기도 역시 솔직하고 정직하게 숨김없이 지은 죄, 아프면 아프다고, 의사 앞에 가서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고 다 얘기해줘야, 가만히 보면 의사가 좀 그다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 증상을 가지고 자기가 밥 먹고 맨날 의학 연구만 했으니까 통계에 의해서 99명의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체에서 오는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과식을 했대. 그러면 이 환자는 체했구나. 그렇다면 체기에서 치료해 주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과 육신까지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의 아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활용하신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말미 아닙니까? 겟세마네 기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뜻을 꺾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영적 씨름이 기도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 이 권세, 공중 권세자분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움의 대상을 분명히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치명타를 입어서 그다 아이고, 이 문제 이전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자는 사탄의 대상, 여기서부터 우리가 견지가 되어야 돼. 예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나의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힘써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쳐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끼지 말고 과소비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탈이 없어요, 과소비에도. 근데 세상 것,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과하게 먹어도 배탈나고, 과하게 가져도 깍두기들, 조폭들한테 피해 대상이 됩니다. 세상 것은요, 과해가지고 좋은 거 없어요. 오히려 안 먹어서 배가 편안하게 나지. 많이 먹어서 배가 탈나봐요. 부글부글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 특별히 기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린,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특별히 기도를 간절히 내 뜻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듯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 하겠죠? 누가라고 했죠.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라고 했어요. 이 의사가 의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학 용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모세혈관이 터져 땀샘으로 피가 나오는 의학적 현상은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이거 혈한증을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듯 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모세혈관에 땀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4절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이미 이 기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 강한 무기가 되어서 나를 이기게 합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듯 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해 주어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더 강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심을 믿는 기도는요, 세상이,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학폭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우리가 말하는 환도뼈가 위골이,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이 아니라 연골만 삐그덕거려 가지고 콘드로이친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부위가 골절이 되면은요, 소나기의 힘 하나까지 다 빠져버립니다. 엄지, 발가락, 발톱의 힘도 안 가요. 그렇다면 사생결단에 천사의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잡고 들어는 하나님,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제법 잔뼈가 굵어서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가축들과 거부가 되었는데 야복강가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형 애에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다 재산, 아내, 자녀 다 보냈는데도 기별이 없네요. 형이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영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다라는 현실을 깨닫고 기도 드리게 될 때 성령님이 형 에서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감당 못할, 그래서 기도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할 때 날이 새면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듯 하는 이 기도, 강력한 힘이 되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예수님을 누가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결국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거침없이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리고 걱정, 근심, 엄청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특별히 인간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같이 하고 싶고 또 내 생각에는 같이 하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 뜻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이 도우시는 힘을 얻게 되고 천사가 도우는 힘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힘써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힘써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천사가 돕는 힘까지 얻게 되므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힘써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오송산지와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익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